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뒤에 밤에는 성 밖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머무셨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서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일행을 초대한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고가의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오랫동안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혀야죠. 그렇다면 이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60년대에 쓰여졌고요.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은 61년도에 이렇게 그 어간에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보다 30년 이후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밝혔다면은 그 여자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자 암살 계획을 지금 짜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식사 자리가 있을 때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그 일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비싼 향유가 얼마라고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당시 건강한 남자가 1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노동의 돈인 것이죠. 그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 3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붓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것이 최소한의 헌신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에서 약간의 그런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향기가 나게 하는 손님 대접인 것이죠. 웰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으로 성의 표시를 하는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옥합에 들어있던 그 향유 전부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옥합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요. 향유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전부 드리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전부의 헌신을 마리아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최소한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전부 드리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부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끝까지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의 그런 행위가 전달되었던 것처럼, 은혜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전부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겠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믿음,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녀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남녀가 데이트할 때 그냥 좋아합니다라고,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여인과 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을 가졌을 때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차원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더욱더 고귀하게 그 드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때로는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더 고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했죠. 그 낭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인은.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낭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에 끝까지 이 행위도, 이 은혜의 행위도 같이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그 어떤 존재이든 주님께 맡기면, 내어드리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11조 할 때, 젊었을 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할 때는 11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쉽게 11조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조가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되었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더 많이 수입이 생기니까 더 쉽게 11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장로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부에 드렸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고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무엇을 드리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리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귀하게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낫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다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때이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사랑 표현하는 그 여인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또 지금 건강할 때, 내게 물질이 있을 때, 혹은 내게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뜻 그 5천만 원을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파트 분양을 이제 꿈꾸면서 조금씩 모아왔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돈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지 않으면 제가 살면서 또 언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 건축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보다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 5천만 원, 여인 혼자서 어렵게 자녀와 살아가면서 모은 생명 같은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 집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이제 이끄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가 내게 하는 일은 적절한 아름다운 일이었다. 적절한 아름다운 일이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최소한으로 최고가 아니라 전부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또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